솔로몬이 자신의 왕궁과 또 하나님 성전 건축하기를 마쳤습니다. 이것을 설명하면서 오늘 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칠 때에,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쳤대요. 이때가 어느 때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왕궁 건축을 마치고 또 성전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이 아마 외칠 수 있는 말이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여러분 살면서 이런 생각 드신 적 있으시는가요? 늘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늘 있어 왔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한 적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순간순간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여러 일들을 겪고 산 넘어 산이라고 계속 어려움들이 있긴 하지만 그 가운데에 정말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내가 하는 일이며 직장이나 사업이며 또 가정이며 자녀며 사람과의 대인관계며 이런 모든 것을 생각하게 될 때 이때만 같아라. 지금 코로나 시대에는 글쎄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걸요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순간순간 우리가 그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보다 더 좋을 때 없다.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왕궁과 성전 건축을 마친 솔로몬이 바로 그때입니다.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 즉 나라가 최고의 번영과 부여를 누리고 있을 때입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솔로몬에게 나타난 적이 있죠. 이전에 나타난 적이 있죠. 언제 나타났습니까? 기브온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1,000번제를 솔로몬이 드렸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물었죠. 너에게 무엇을 줄고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타났었습니다. 그때 나타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또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때는 기본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는 솔로몬이 간절한 소원이 있었죠. 그래서 그에게 너가 원하는 것이 뭐냐라고 물으시려 나타나셨지만은, 지금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을 만큼 좋은 이때에 왜 하나님이 나타나셨을까? 또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또 나타나셔서 하신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더 이상 강구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 그런 좋은 때를 살고 있는데, 풍족함과 번영을 누릴 때인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먼저 하나님께서 이렇게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말을 내가 들었은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솔로몬아, 너가 성전을 건축하고 내게 한 모든 기도, 우리가 그 본문 말씀을 봤잖아요. 이미 그 솔로몬의 기도를 봤잖아요. 그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성전에 당신의 이름을 영원히 두고 하나님께서 그의 눈과 마음을 거기 두시겠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신이 보이지 않는 분이시죠. 그런데 그분의 눈길을 두겠다, 마음을 두겠다, 마치 의인화시켜서 말씀하시는 이 표현은 어떤 말씀입니까? 이 성전에 내 이름을 두고 영원히 이 성전과 함께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성전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알아봤듯이 참 성전, 실체로 오신 성전,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두시겠고 라고 했던 그 성전,
실제로 오신 성전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함께하고 계시는 거죠.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죠.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떠나가지 아니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눈길이 거기에 머물고 내 마음이 거기에 있어서 이 성전에서 내 이름을 둔 이 성전에서 내가 떠나가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취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처음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같은 약속을 다시 확인하면서 반복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지금 이때가 어느 때라고 얘기했습니까? 더 이상 도울 수 없다라고 생각되는 이 번영의 때에, 너무나 좋을 이 때에 하나님께서 왜 다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이 성전을 통하여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반복하여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뭐 공부를 한다든지 직장을 다닌다든지 하던 어떤 일이 있었는데 잘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럼 부모님이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잖아. 얘야, 너 이때 뭐라 그럽니까? 이때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서 뭘 잃지 말으라 그래요. 초심을 잃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며 이때 또 뭐라 그래요? 무슨 마음을 가지라 그래요? 겸손한 마음을 잊지 말고 너 항상 성실하게 사는 거 잊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똑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더 이상 좋을 때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되는 그때에 솔로몬이 나타나셔서 내가 이 성전을 통하여 함께 한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신 것은 뭐냐면 다시 확인하고 다시 그에게 권면하고 싶었던 그 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솔로몬에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또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여서 살아가도록 특별히 권고하기 위해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가장 좋을 때라 여기는 그때에 정말 그때에 잊어버리지 않고 상기하며 살아야 될 중요한 것이 있는 거죠. 하나님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하게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가장 좋은 때를 더 이상 좋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때에 솔로몬에게 이야기하죠.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마음을 온전히 바르게 하여서 내 앞에서 행하라. 나의 명령을 순종하여 살아가라. 그리할 때에 너와 너의 자손 대대로 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 그러면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권면하여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이때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복이 어디서부터 왔는가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하루하루 건강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생명을 가지고 유지하며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기적 같은 일, 정말 은혜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또 모두 불안해하며 두려워하는 이 시대에 내가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내가 우울증에 빠지지 않고 매일매일 새로운 마음으로 그렇게 살 수 있는 것, 그것이 정말 은혜이잖아요. 이렇게 누리는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는 이 복이
누구로부터 왔는가를 잊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 하나님을 계속 잘 섬기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이 계속해서 내 자손 대대로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사실 정말 잘 잃어버리는 망각의 존재예요. 어려울 때는 정말 간절히 하나님 찾고, 또 부스러기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도 또 뭔가 잘 되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되게 되면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려요. 망각의 존재예요. 정말 교만하기 쉬운 그런 존재죠. 그렇게 성경도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라.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사람이 교만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좋을 때, 번영의 때, 야,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외칠 수 있는 그때에 교만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이 연약함을 아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번영의 때에 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가장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재차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사랑의 표현이잖아요. 이거 정말 잊지 말고 살아라라고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사랑의 표현인 것처럼 계속 하나님께서 재차 나타나셔서 솔로몬을 권면하신 이유도 바로 사랑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권면을 더욱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너희들이 그렇게 살지 못할 때에 어떻게 될 것인가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렇게 살지 못할 때에 어떻게 될 것인지. 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겨서 경배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면요,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였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이 말씀 가운데 제 마음에 탁 박히는 그 표현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건물로서의 성전이 그들에게 있을지라도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이름을 두고 또 내가 거기에 내 눈을 두고 내 마음을 두었던 성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나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내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땅과 무너진 성전을 보면서 조롱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땅이 이렇게 돼서 이 성전이 이렇게 된 거야? 그 화려했던 성전이, 그 정말 번창했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렇게 된 거야? 라고 누가 묻게 되거든 그들이 이렇게 대답할 거래요.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여 하나님께 재앙을 받은 것이라고 말할 것이래요.
그 소리를 들을 거래요. 누구로부터? 이방인으로부터 들을 거래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사람으로부터 들을 거래요. 그 소리를요. 이스라엘의 역사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후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고 계속해서 선지자들의 경고를 받게 되잖아요. 그러나 끝내 돌이키지 않았지요. 하나님은 마침내 바벨론 군대를 통하여서 이 솔로몬의 성전이 파괴되게 되고 불살라지게 됩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경고가 있은 지 360년 후에 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무너진 이 땅, 이스라엘 땅, 무너진 그 궁전을 보면서, 성전을 보면서 이방인들의 조롱거리가 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하다가 멸망을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조롱거리가 된 이스라엘을 생각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가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이잖아요. 믿음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영적인 이스라엘이잖아요. 우리의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영적인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세상이 존경의 눈빛을 보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조롱의 소리를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사람들이 3,000명, 5,000명씩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며 회개하며 돌아오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왔잖아요. 예수님 믿게 됐잖아요. 그들에게 나온 이유가 물론 복음의 능력이죠. 그러나 또 다른 면에서는요,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감동을 받아 나오게 된 거잖아요. 근데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었던 이 솔로몬이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죠. 어떤 질문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고 있는가?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당연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어떻게 예배를 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겉모습과 달리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사랑의 대상이 되어지며 하나님이 내 최고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지고 하나님만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살아가는 가운데 어느덧 내 사랑과 관심의 대상이 다른 것이 되어버렸어요. 내 삶을 보장해 줄 것이 하나님이 아닌 어떤 세상의 어떤 것으로 내 보장을 삼아요. 그러면 실상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우상을 섬기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 이스라엘 성전에 올라오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장면이 있었잖아요. 성전에 들어오셔서 그곳에서 재물을 파는 사람들, 그 가축을 파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면서 또 어떻게 했습니까? 돈 바꾸는 자들의 그 상을 뒤엎으시면서 화를 내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만민이 기도해야 될 그 기도의 그 아버지의 성전이 강도의 구렬이 되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재물을 팔고 있는 것 같지만, 그들이 성전세를 잘 내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화폐를 바꿔주는 것 같지만은 사실 그들이 섬긴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섬기고 있는 것은 이것을 통하여서 이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이 제사, 이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내가 경제적인 이익을 가질까라고 하는데 관심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과 짜고 이 재물을 일부러 퇴짜를 놓으면서 이 재물을 사도록 그렇게 만들고 또 커미션을 주고 그렇게 한 거란 말이죠.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었어요. 재물을 섬기고 있는 거죠. 자신의 이익을 섬기고 있었던 거죠. 그 모든 것을, 그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습니까? 마음에 성전을 향한 열심으로 사로잡힌 예수님께서는 화가 너무 나신 겁니다. 모양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으나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잘 믿는 것,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 여겼던 사람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의 열심, 그들이 정말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않지만 그들이 말하는 것은 잘 들으라라고 얘기했을 정도로 얼마나 잘 알고 그리고 열심히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그릇으로 이야기하면 겉은 깨끗하다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정말 믿음 있는 것 같고 하나님 잘 섬기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을 봤더니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았으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솔로몬에게 했던 너희가 그렇게 나를 저버리고 나를 떠나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한다면 이렇게 경고하셨던 것처럼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를 보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떤가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사실은 모든 사람이 그러는 것처럼 물질을 섬기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우상 숭배, 물질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이 탐욕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런 이 위험성을 너무나 잘 아셨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집 화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한 주인만을 섬길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둘 다 사랑해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의 대상은 한 사람밖에 한 존재밖에 될 수 없는데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온통 생의 목적이 물질적으로 부해지는 것에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탐욕에 의하여서 이끌려 살아가는 삶이, 이 우상 숭배의 삶이 자신을 어떠한 구렁텅이에 빠지게 하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생의 목적이 주님이 되지 못한다면 탐욕이 그 마음의 중심이 되어서 부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 버린다면 결국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늘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만 섬기고 있는가? 마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질문하신 것처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처음에 아마 베드로가 이 질문을 받았을 때 너무나 당연했기에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근데 이거를 재차 자꾸 질문하잖아요. 정말 내 마음의 중심에 나를 그 사랑의 대상으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재차 물으시잖아요. 그것처럼 끊임없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요, 우리가 넘어지기 쉬운 이 탐욕의 우상, 이 물질주의에 빠져 살아가는 삶의 우상을 경계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계속 물어야 됩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가?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는가?
또 우리가 우리 자신을 향하여서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고 있는가? 하나님을 믿으니 당연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겉으로 그렇게 보여도 실상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울왕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든 소유를 멸절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사울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살찐 짐승들을 몰고 왔습니다. 그 짐승들의 소리들이 들리니까 사무엘이 묻게 되죠. 아니,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의 모든 소유를 멸절하라고 하셨는데 이 짐승의 소리가 내게 들리는 것은 웬 까닭입니까? 라고 그랬더니 사울왕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다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았잖아요. 믿는 것 같이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고 사실은 자기 생각대로 행한 겁니다. 우리 또한 내 생각대로 행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때에 베드로가 옆에 있었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데리고 가려는 순간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속에 품고 있었던 칼을 딱 꺼내어서 그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잘랐습니다. 어떻게 보입니까? 스승을 보호하려고 정말 용감하게 그 많은 그 사람들이 있지만은 거기서 스승을 보호하려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용기를 낸 베드로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실상은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잡히심과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이 된 것이죠.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정말 의리 있는 베드로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그 뜻에 분별 없이 본인의 생각대로 그렇게 하게 된 것이죠. 우리도 주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여서 그대로 행하지 않는 결국 자기 생각대로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기도할 때에도 내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 생각에 따라 응답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에 맞춰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자신에게 질문을 해야 되죠. 정말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그렇게 질문하는 가운데 우리가 실상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다른 것을 섬기고 있는 것이었다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 얘기했지만 사실은 내 생각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었더라면 오늘 솔로몬에게 하신 그 경고의 말씀을 중하게 들어야 됩니다. 나는 그래도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인데요. 나는 세례를 받았는데요. 나는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교회에 다니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우리를 향한 심판을 막아서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초반부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내 외형적인 그런 하나님을 믿는 모습,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보여주는 외형적인 것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설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이 마치 지금의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래도 성전 안에 거하고 있어. 그리고 예루살렘의 이 성전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야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분명히 얘기하시잖아요. 성전이라도 내가 던져버릴 것이며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금 아주 마음이 불편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 위기 가운데서 사실은 또 빛을 발해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인데, 교회의 모습인데, 오히려 코로나 위기의 가운데서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지고 비난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이기주의, 이기적인 모습, 몰상식한 모습, 타인의 배려가 없는 모습, 무례한 모습, 이런 모습으로 세상에 비춰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 어렸을 때 가게를 가서 물건을 사다가 그 주인분하고 얘기하는 가운데 너 교회 다니니? 그러면 자신 있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예, 저 교회 다녀요. 그러면 그분이 눈빛이 보면 그래서 너가 그래서 따뜻한 눈길을 이렇게 보이는 걸 내가 저 눈빛을 기억해요. 그래서 저 자신도 생각하는 거죠. 그래,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내가 누구 모두에게 친절해야지. 착한 일을 행해야지. 말도 조심해야지. 이런 생각을 늘 가졌어요. 그러니까 한때는 교회 다닌다고 하면 본인은 교회를 안 다녀도 좋게 보아주는 그런 시대가 분명히 있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소수였을 때 저 사람들 도대체 뭐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참 저 사람들은 그래도 삶을 열심히 살고 정직하려고 그러고 성실하게 살려고 그러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그렇게 봐주는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에 다닌다 그러면 눈빛이 조금 달라집니다. 뉴스를 보는 가운데 교회 관련된 일이 탁 터지게 되면 이런 소리를 듣게 되죠. 또 교회야? 또 이런 소리를 듣게 되잖아요.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사람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마치 그 말씀이 성취된 것처럼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오히려 세상이 이를 원인에 대해서 세상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도 그 무너진 이스라엘과 무너진 성전을 보면서 사람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물을 때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고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세상이 우리들에게 왜 그렇게 된지를 세상이 우리들에게 대답하리라. 뭔 얘기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속한 다른 것을 섬기고 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성경 말씀이 아니라 다른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 라고 세상이 이야기할 것이다. 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 수도 계신, 또 당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이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의 말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지금의 모습이 어떤지를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건물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잖아요. 하지만 참 성전이 무너진 것은 아닙니다. 참 성전은 바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왕이신 그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십니다. 이 무너진 이스라엘과 성전 때문에 이방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영원히 버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룩에서 그들을 다시 부르셨고 또 참성전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당신의 백성을 부르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분명히 내가 믿고 고백한다 그러면 당신의 자녀된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은 붙드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혼, 내게 주신 그 영혼을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을 정말 우리가 구세주로 믿고 그렇게 고백한다 그러면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는 분명히 가지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내 신앙의 모습이 예수님께 가르치신 그 진리의 길에서 어긋나서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 같다면 이런 우리를 징계하시고 나만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다시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으로 돌이켜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짠맛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에게 밟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다시 회개하여 새롭게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르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응답해서 이제는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빛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의 때, 오늘 본문의 때가 가장 더 이상 좋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던 가장 좋은 때였잖아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너 교만하지 말고 위선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지 말고 나만 섬기며 내 계명에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라. 만일 너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면 너의 백성이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면 내가 너희를 끊어버릴 것이다. 그것이 성전이라 할지라도 내가 떨쳐버릴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조롱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섬기며 살아갔기 때문이라고 그들의 입을 통하여서 얘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는가 늘 생각하시고 그러는 가운데 정말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